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러고 복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이 오면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그럼 1세기부터 부활의 증거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먼저 누가를 봅니다.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증거로 부활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테크네리온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인과 표시와 기호를 보여주는 실제 상황,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12사도들입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을 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가룟 유다를 빼고 마띠아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으려 할 때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증거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봅니다. 6번 설교를 하면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사망에 붙잡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1절로 32절을 봅니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아멘. 제자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요. 사도행전 5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또 바울도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로 30절입니다.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아멘. 바울도 증거를 했어요. 또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6장 22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도 보였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부활하심을 여기서 보니까 최소한 600여 명의 사람에게 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아니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20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가 전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며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므로 새롭게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활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무효화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1세기에서 4세기의 기독교인들이 또 많은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저스틴 마터, 데툴리안, 이레니우스, 오리겐 등이 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카타콤에 있었던 많은 크리스찬들도 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신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십자가 사건 이전에 죽으신 분들은 다 음부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들도 변화받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함께 변화받아 부활한 자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53절에 보면 이들도 40일간 부활하여서 돌아다니시다가 승천하여 올라갔습니다. 음부에서 낙원으로 올라간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구약의 유명 인사들이 대부분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다니시고 나머지 십자가 사건 이전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들은 먼저 낙원으로 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음부 학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과 부자의 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복음을 받지 않았지만 세계 각 나라의 하나님의 예정론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을 우리가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의 방에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죠. 믿지 않았던 자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예정된 선택받은 사람들은
죽으면 음부의 아브라함의 방에 있다가 지금도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복음을 받으면 낙원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학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전도 족속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기 전에 죽으면 그 중에 예정론적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음부에서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면 그 복음을 받고 낙원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을 보면 대략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낙원에 갈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미전도 족속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갑을 해야 됩니다. 또 화가 미칠까 염려하여서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자는 자들을 그랬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죽은 자들이죠. 그들은 낙원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 자는 자들이라고 했겠습니까? 이들의 영혼이 멸망한 것이 아니므로 잔다고 한 것입니다.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렇게 자는 자들 중에 특별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시켰던 것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자들 중에 일부와 살아있는 기독교인 중에 특별히 휴거당하는 사람만 예수님과 만나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그 지도자 그룹과 7년 환란 후에 예수님 지상 재림 때에 함께 재림하여 지도자 그룹으로 천년 왕국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부인하고 또 부활을 적절하지 못하게 전함으로 부활에 대해서 많은 혼동을 주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였던 일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기독교에서는 생명이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기독론에서의 생명이므로 사탄의 자녀들이 이 부분을 계속 건드려서 부인하게 하고 기독교인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적절치 못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인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 부활에 대해서 공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유를 달고 토를 다는 자들입니다. 자유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신 것이라는 그런 기절 이론을 펴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시고 기절하셨다가 무덤에서 새로운 공기를 맞고 일어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 됩니까? 정신없거니와죠, 저 사람들. 또 절도 이론을 지금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절도해 갔다고 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던 말이었습니다. 동굴 앞에 파수꾼이 있었고 또 커다란 바위로 그 동굴을 막고 있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런 일을 벌일 경황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의 수의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서요.
그 다음에는 환상 이론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사람들의 착시가 생겨서 환상으로 보았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다른 무덤에 가서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무덤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부활절의 변질이 되어간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절이 어떤 부활절입니까? 계란도 먹고 칸타타를 하고 특별 연합 예배도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과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부활해야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여 낙원에 간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형식보다는 더욱 경건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창조주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1년 365일 부활절을 지키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매일매일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의 죄가 씻어지고 태워져서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죄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게 하는 성결해지는 부활의 파워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식, 열등감, 좌절감, 걱정, 근심, 초조함이 없어지고 새 소망이 생기고 새 믿음이 생기는 것을 매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 아닌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은 저쪽 세상입니다. 하나님 계신 나라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 부활절이 기독교인에게는 중요하므로 구약의 안식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썬데이로 바꾼 것입니다. 즉 주일을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바꿔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개신교에서는 부활하신 날로 바꿔 이 날에 성만찬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부활 주일 즉 썬데이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부활의 파워로 새롭게 되는 경험, 우리가 죽었을 때 낙원으로 가는 파워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또 부활하셔야 되었던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이론들을 세상에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하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은 여호와이시며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분의 부활의 날을 우리는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잊지 않고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터 위에 또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